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찾아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마태가 전한 복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제일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이 무엇일 것 같아요? 우리가 편지를 쓰면 그 편지를 쓰는 사람의 의도, 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여러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얘기 하나가 있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도 그 사람의 어떤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처럼요. 이거 꺼버려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눈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오늘 어쩌면 짧은 시간이지만 전체를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딜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항상 저는 답을 이야기해드리고 말씀을 드린다 그랬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답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그 십자가를 달게 선택하신 이유,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또 우리가 어쩌면 교회를 나오는 이유, 또 우리가 전도 집회를 1년에 2번이든 더 이상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이 구절이라고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16절부터 20절 가지고 한번 오늘 교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이것을 그냥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에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죠. 근데 누가 이 일을 해야 하느냐 하는 대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을 오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사람이면 또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면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도표로 만들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개의 도표만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하면 3컷의 파워포인트 화면만 기억하면 마태복음의 중요한 내용들 한번 다 이해하고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도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명령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19절에 가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누구에게 가서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건 이제 좀 이따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되겠죠. 누구에게 가라고 하는지. 자, 그 다음 가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뭘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자를 삼으라 그랬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뭐 하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뭘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 세례를 뭘로 바꿔야죠? 침례로 바꿔야죠. 근데 굳이 안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이 세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씻는 예예요. 그러니까 그 넓은 어떤 의미 안에 씻는 예라고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예식 가운데에 여러 교회들 가운데 또 나름대로 그 교리들 가운데에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오는 그런 씻는 예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손에다 물을 적셔서 뿌리는 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성경적이고 바른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물 아래로 완전히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예가 가장 성경과 근접된 또 성경과 합당한 예가 되겠죠. 자,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세례를 주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례는 뭐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한번 배웠는데 세례는 두 가지가 있죠. 기억하시나요? 세례는 두 가지 세례가 있어요. 그냥 침례를 우리가 그냥 편의상 바꿔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시다. 침례에는 두 가지의 침례가 있습니다. 할례도 두 가지의 할례가 있어요. 기억하시죠? 할례는 어떤 할례가 있습니까? 몸에 하는 육적인 할례가 있고 신비에 하는 마음의 할례가 있죠. 똑같습니다. 이치가. 침례는 두 가지의 침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침례가 있느냐 하면 성령 침례가 있죠. 그다음 또 하나는 어떤 침례가 있습니까? 물 침례가 있죠. 여기서 세례를 주라고 하는 것은 둘 다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 하나만 계속 고집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는 것도 있고 또 무엇도 있느냐 하면 육에 하는 것도 있어요. 둘 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놓지 말아야 하겠죠. 우리가 이 세례를 주었던 일에 대해서 가장 표본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빌립이 했던 모습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죠. 어떤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까? 어떤 성경을 읽고 있었죠? 시편을 읽고 있었나요? 그러면 아가서를 읽고 있었나요? 전도서를 읽고 있었나요? 한번 볼까요? 여기 잡아놓으시고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8절 28절 보시면 그냥 중간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랬어요. 그 이사야의 글 내용이 뭐냐 하면 32절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01페이지 사도행전 8장 32절입니다.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주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절도 있죠. 34절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뇨. 그래서 물 세례를 주고 앞에 34절부터 내시는 빌립은 내시에게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어린 양의 죽음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복음, 성령 침례를 주게 되죠. 그래서 세례를 준다는 말의 의미는 그냥 일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교회에 와서 학습하고 학습 끝났으니까 또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하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외형적인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내적인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맺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로마서 6장과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되어지고 그와 함께 3일 만에 부활해서 의로운 자로 부활하는 그 성령 침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누군가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으라고 하지 않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좀 이따 이제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이 누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자, 우리에게 뭘 맡기신 거냐 하면 침례를 주라고 하는 그 의무를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식으로 쉽게 바꾸면 뭐 하라는 거죠?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라 하는 말을 쉬운 말로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세례를 주라고 하는 것으로. 자, 그 다음 구원받았으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끝나버리느냐 하면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 전할 때요, 모든 것들을 다 그것에 투자합니다. 내 자신의 자존심도, 내가 갖고 있는 물질도 거기다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구원받고 지금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의 기도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희생과 봉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끝입니까? 거기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자,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무엇이 있습니까? 자,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한번 보죠. 20절. 내가 너희에게.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 너희에게. 너희는 누굽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일차적인 것 먼저 봐야죠. 문자적인 것, 그 다음에 시대적인 것, 문화적인 것, 배경적인 것을 먼저 보고 그 다음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성경을 보는 바른 방식이죠. 첫 번째, 너희 그러면 누가 되겠어요? 너희는 누구예요? 아까 16절부터 읽은 이유가 있어요. 11 제자가 되겠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자, 분부한 그랬어요.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그걸 알아야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알아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침례를 받고 물 침례를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부하고 명령했던 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가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가서 뭘 하느냐 하면 성령 세례와 침례 세례를 물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뭘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까? 이거 빠지면 돼요, 안 돼요? 햄버거가 위에 빵이 있고 가운데 뭐가 들었어요? 고기가 들었죠. 그리고 또 뭐 또 들었어요? 이거저거 들었잖아요. 그 다음 그 밑에 뭐가 들었어요? 빵이 들었어요. 근데 고기가 빠져버린 햄버거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이어트 하려고? 햄버거에 고기 빠지면 안 되죠. 그런데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 가운데에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르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지키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명시되어 있어요. 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분부한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분부한 모든 것이 뭐겠습니까? 요것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요거 이제 한번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요거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오늘 설교가 끝나는 거겠네요. 자, 명령의 목적이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 때 오늘 이 성경을 보면 16절로 시작해서 20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시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렇게 명령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그 명령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읽었으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자, 19절에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는 거죠? 네. 자, 이미 지금 이 명령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명령을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11 제자죠. 제자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만 제자가 되지 말고 제자인 너희가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뭘 만들라는 거예요? 너희하고 같은 사람을 만들어라. 제자를 삼아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명령하신 목적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뭘 삼으라는 것이냐 하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명령이죠.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제자를 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제자 삼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자가 된 사람은 다시 어떻게 하는 거죠? 제자를 통해서 제자가 된 사람은 다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는 겁니다. 가서 어떻게 하는 거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그 다음 그가 뭐가 돼요? 제자가 돼요. 또 제자가 된 사람은 다시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가는 거예요. 자, 이 끊임없는 반복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는 사실이죠.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일은 언제까지 반복되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 가운데 살아나가도록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언제까지 반복되는 거냐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무한 반복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 이게 마태복음을 쓴 마태의 이유예요.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에 있습니다. 자동차에게 기름도 먹이고요. 닦고 조이고 정비를 해주죠. 세차도 해주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타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살아나갑니다. 많은 성경 말씀도 우리가 섭취하기도 하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에 대한 많은 먹이들을 내가 내 스스로에게 먹입니다. 그래서 보기 좋게 가꾸기도 하고 외모도 가꾸고 또 인격적인 혼도 가꾸고 또 영적인 것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는 것이죠. 내 마음이 기쁘고 내게 만족이 있고 내게 즐거움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냐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죠. 이유는 마태복음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자를 삼는 겁니다. 나와 같은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명령을 받는 대상은 누군가 하는 거죠. 그게 16절입니다. 명령을 받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 11 제자가 되겠죠. 이 시대적인 것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성경을 읽는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이냐 하면 11 제자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공예했던 고백이 있죠. 그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 하면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어떤 자냐 하면 제자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하면 1차적으로 11 제자에게 그리고 그 다음 11 제자의 전도를 받아서 구원함을 받은 또 다른 제자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어져서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 모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말씀을 읽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경 말씀은 적용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근거로 이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어떤 근거로 하셨냐 하면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받은 권세로서 이 명령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제자로 삼으러 가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무엇을 주신다는 거죠?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 어떤 사명입니까?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어떤 사명을 주고 계시느냐 하면 어떤 목적이냐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제자를 삼는 거죠. 제자를 삼는 사명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시고, 성도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제자를 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제자를 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죠? 제자를 삼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약속을 하나 해주셨죠. 어떤 약속을 해주셨느냐 하면 제자를 삼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20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 대상과 근거와 사명과 약속으로서 한번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3년 반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분부한 것이 있죠. 분부한 모든 것. 그게 뭘까요? 이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고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7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28절) 그래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들을 큰 구역이라 그래야 될까요? 블록으로 한번 나눠보면,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 분부한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한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이 5가지가 정리가 되면 마태복음이 다 정리가 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어디에서 마무리가 되느냐 하면 7장 28절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그랬어요. 자, 분부한 것, 모든 것 가운데 첫 번째 거예요. 자, 이 가운데에 지금 이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뭘까요? 자,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하면 5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보면 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쭉 예수님이 분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어디에서 가르치신 가르침이에요? 산 위에서. 5장 1절에 보니까 산에 올라 앉으셔서 가르친 가르침이다. 그래서 한문으로 산상수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쭉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만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또 13절로부터 시작해서 14절, 15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하는 가르침을 또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7절부터 시작해서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예전에는 행위로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뭐 그럴 수도 없었겠지만 가능성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하면 이제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도록 율법의 담을 더 쌓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쌓는 모습의 첫 번째 게 뭐냐 하면 21절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단을 더 높이는데 넘을 수 없는 담장 하나를 세우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마음으로죠. 미워하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 또 27절에 보면 간음이 나오죠. 육체적인 간음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하나 더 올려서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또 33절에 보시면 우리는 여기 두 개만 꼭 우리들 성경에 눈이 또 꽂혀 있죠. 살인과 간음에만. 근데 예수님이 분부하고 가르쳤던 것 가운데는 또 무엇도 있느냐 하면 헛 맹세를 하지 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도 마찬가지 담을 하나 더 얹어 놓으셨습니다. 5장 33절에 보시면. 자, 그리고 38절에 보시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거기에다 또 담을 하나 더 높여놨어요. 그 다음 또 43절에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그것 위에다가 하나를 더 얹어 놓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6장에서는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구제, 5절에는 기도, 5절부터는 그리고 또 16절부터는 금식에 관한 얘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19절에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가 쌓아두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또 분부하고 계시죠. 그 다음 7장에서는 뭔 얘기를 하고 계시느냐 하면 비판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7절 7장 7절에 보시면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13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7장 15절부터 우리가 29절까지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단답형으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것? 구원받는 것 정답 맞습니다. 정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7장부터 쭉 읽어 나가 보면 21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왔을 때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뜻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했고 너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첫 번째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듣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첫 번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단추예요. 그럼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것 외에 아까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 가운데에 가는 것이 있었고 세례를 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 무엇이 있었던 것처럼요. 가르쳐 지키게 하게 한 것이 있었던 것처럼 그 3분의 1 가운데 가장 중요한 3분의 1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예수님 지금 뭘 말씀을 하시고자 하느냐면 7장에서 그 얘기를 하시고 싶어 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줘야 되느냐 하면 말씀을 듣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여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얘기를 할 때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제가 항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꼭 불편한 심사가 있다고요. 그건 누가 주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결코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지키라고 이야기하니까 율법을 또 세우려고 이야기하네. 그 마음은요.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버려야 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뒤돌아라 그러면 뒤돌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아까 우리가 들었던 이 많은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시매 그랬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지금 한 블록이에요. 분부하신 것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침례를 얻은 사람들에게 성령 침례와 물 침례를 받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말씀을요. 아까 5장부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고요. 그게 누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제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고요. 구원받았으니까 안 해도 돼요? 그런 말씀 없다고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말씀은 없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블록이죠. 이제 어떤 방법으로 좀 넘어가는지를 알 수 있겠죠. 아까 7장 28절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그 사이에 뭐가 있었죠? 분바신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11장 1절에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고 그랬으니까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들어있겠죠. 11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앞에 지금 명하신 거죠? 11장 1절 앞에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어떤 분부를 지금 하신 거예요? 어떤 분부를 하신 건가요? 어떤 분부를? 앞에 어디서부터 봐야 되겠죠? 자, 10장부터 보면 되겠죠. 10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그랬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까 제가 5장부터 시작해서 쭉 단락을 나누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정리를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11장 1절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분부하신 게 뭔지를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뭔지를 볼 수 있겠죠.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리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38절일 겁니다. 38절 보시면 또 10장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제자라는 말은 뭐냐면요. 스승을 본받는 자가 누구냐면 제자입니다. 스승을 그대로 담는 자가 어떤 자냐 하면 제자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스승이죠.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그대로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기 십자가라 그러니까 무엇을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 육체적인 고난과 내게 베풀어져 있는 환경들의 어려움들과 이런 것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맞을까요, 그것이? 바른 부분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기 십자가가 뭐가 있어요? 신이 하나님 자신이었지만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의 십자가였어요. 우리에게도 스승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로서의 권위, 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아버지로서의 권위, 어머니로서의 권위, 사장으로서의 권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진정한 모습이 뭐냐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게 있는 고난, 역경, 그것이 바른 십자가가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11장 1절 앞부분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마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블록이 뭐냐 하면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13장 53절에 보시면 천국 비유를 마친 것에 대한 내용이 53절에 나오겠죠. 13장 53절. 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마치신 후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분부하신 것, 가르치신 것이 있다고요. 이 앞부분에가. 어디부터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자, 13장 1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여기 천국의 비유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예요? 첫 번째가요. 씨 뿌리는 비유죠. 그렇죠? 13장에 보면 1절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씨 뿌리는 비유예요. 천국의 첫 출발은 무엇부터 시작을 합니까? 밭에 씨가 뿌려지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 결실했을 때 그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전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전은 천국이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 결실하지 않는 것은 어떤 상태냐 하면 천국이 아닌 상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밭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밭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 삶 가운데에 뿌리가 내려져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줄기가 올라와야 할 것이고, 가지도 올라와야 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꽃이 펴야 할 것이고, 꽃이 떨어지고 그곳에 열매가 맺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벼를 심는 것처럼요. 밭에다가, 논에다가 벼를 심는 것처럼. 그래서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열매를 맺을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이 온전한 천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런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자, 이걸 누가 분부한 거예요? 누가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럼 이걸 누가 가르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요? 교회 가운데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키게 해야죠. 지킨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자, 우리가 얻은 구원은 무효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구원은 무엇으로도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 구원을 거부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거부할 때 너 그러지 말아라 그러고 그거 안 받아들입니까? 자, 복음은 내가 거절하면 거절되는 겁니다. 그 구원은 완벽하고 그 구원은 흠이 없는 것이고 그 구원은 어떤 것으로서 무효화될 수 없지만 단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가 그 구원을 어떻게 하면요? 거부하면. 자, 이렇게 믿는 믿음의 부류들이 감리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믿음의 부류라 그랬고, 장로교는 그렇게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요? 장로는 그렇게 믿질 않는다고요. 켈빈주의예요. 한번 구원 얻으면 거부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내가 거부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뭐가 제한된다 그랬죠? 자유, 의지가 제한된다고 배웠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지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소멸시킬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한 번 구원은 분명히 영원한 구원입니다. 누가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 한은 내가. 하나님은 그 구원을 부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키라는 말의 의미는요, 노리는 자가 있고 소실될 수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키는 것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매일 알아가게 되죠. 자,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쭉 나오고 그 비유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이 또 풀어주시죠. 자, 그리고 24절부터 보시면, 13장 24절부터 보시면, 가라지 비유가 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넘어가면 31절에 보시면 겨자씨 비유가 나오죠.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무엇인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가르침으로 이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 이걸 어떻게 해야 하죠? 배워야죠. 우리가 배워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가르쳐야 한다고요. 그러면 온전하게 배워야 하고 온전하게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겨자씨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죠.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33절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누룩이 나오죠. 그 다음 또 여러 비유들이 나오죠. 그 다음 또 44절에 보면 또 비유가 나오죠.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45절에는 진주가 나오고 47절에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천국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비유들을 쭉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53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절. 그러면 마태복음이 지금 정리가 돼요, 안 돼요? 단락단락으로 정리가 되죠, 이제.
뭘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정리를 하게 되면요. 앞에 7장 28절, 11장 1절, 13장 53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앞에 부분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정리를 하면 산상수훈은 이런 것이구나. 제자도에 대한 것은 이런 것이구나. 천국 비유에 어떤 것들이 있구나 하고 정리를 하게 되면 마태복음 여러분 머릿속에 온전하게 다 들어와서 정리가 되겠죠. 19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뭘까요? 똑같죠? 앞에 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앞에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는 제가 제목을 천국 교훈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뒀습니다. 천국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들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여기도, 18장 1절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봐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주시는 거죠. 분부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8장에서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날이 갯날이라 갯돈 타려고 모였어요. 자, 그러면 그건 뭐예요? 개모임이에요. 자, 근데 세 사람이 모였는데 어떤 이름으로 모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자,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죽으면 어디를 간다고 자꾸 생각합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개념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살아가느냐 하면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모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어요. 이곳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계셔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천국이에요. 근데 천국에는 무엇이 없어야죠? 죄가 없어야 하고, 천국에는 또 무엇이 없어야 돼요? 눈물도 없어야죠. 기쁨은 있어야 하고, 죽음이 없어야 하고, 우리들이 함께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죠. 그 가운데 가장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면요, 가장 먼저 큰 것이 뭔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용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용납이에요. 내 인생들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용납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용서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 그 값을 내가 치르자고 하는 용서예요. 그래서 용납과 용서의 과정을 거쳐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천국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용납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느냐 하면 지금 내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저 자매는 구원받은 지 몇 년이 됐는데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왜 저렇게 일정한 삶을 살지를 못할까? 그 사람 마음은 이미 어떤 마음이죠? 그 사람 마음은 이미 천국이 아니에요. 용납이 안 된 거죠. 잘했다고 칭찬해 주란 말은 결코 아니에요. 잘 알아들으십시오. 잘했다고 칭찬해 주란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뭐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천국 안에 그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용납이라는 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오늘 어떤 사연이 있을까 그에게? 이 빈자리들에게 어떤 사연들이 있을까? 그 사연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내게도 그런 사연이 있어요, 없어요? 내게 그 사연이 있을 때에는 로맨스고, 그죠? 다른 사람이 그런 사연이 있을 때에는 뭐예요? 불륜이고, 내게 그런 사연이 있을 때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저 사람에게 그런 사연이 있을 때에는 도둑놈이고. 유병헌이 나왔을 때 다 뭐라 그랬어요? 저런 쳐죽일 놈 그랬단 말이에요. 어느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그 어느 분 사장님인데 뭐라 그랬냐면 나쁜 새끼래요. 막 욕을 막 바가지로 막 하더라고, 막 품어내더라고요. 제가 조용히 듣고 있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장님, 돈이 많으면 좋겠습니까?
적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많으면 좋지요. 그러더라고요. 얼만큼 많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셀 수 없이 쌓을 수 없을 만큼 많으면 좋겠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돈이 그렇게 많으면 그 다음 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여자요.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 말이 나오죠. 근데 그게 뭐냐면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조용히 말 안 하시더라고요. 사람들 안에 근본적으로 다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들 안에 다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실은. 그런데 나는 그 상황이 되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네를 타다가 떨어졌던 분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막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되면 우리도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저도 이제 손가락질 많이 하고 막 텔레비를 보다 보면은 신발짝이 막 날아가고 그래요. 근데 실은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기도가 필요하고 용납이 필요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죠. 잘했다고 칭찬해 주란 말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는 거죠. 자, 이 가르침이 뭐냐 하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요. 가르침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이 두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기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 성경 구절? 어디에서 봤어요? 베드로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봤던 성경 구절이죠. 우리는 풀어야 될 건 풀고 맺어 있는 것은 풀 건 풀고 매듭을 묶어야 될 것들은 묶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형제 자매 사이는 무엇으로 가득 묶어야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총총 꿰매야 돼요. 어느 한 성도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면요.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야 돼요. 어디 유행가 가사 같네. 정으로 묶고 친절로 묶고 사랑으로 꽁꽁 묶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건 풀어야죠. 내게 오해되어질 수 있는 말이나 행동들이 있다면 돌아보고 살펴봐야죠. 이게 천국에 대한 교훈이에요. 천국에 가면 맺혀 있는 게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똑같은 개념입니다. 천국에 가면 맺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개념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없는 게 천국이죠? 맺혀 있는 게 없는 게 천국인 거예요. 누구의 눈빛을 바라보는데 불편하거나 내 마음 가운데 꺼리끼는 것이 있다든가 이것이 없이 살아가는. 이렇게 말하는 본인에게도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9장 1절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6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다 공부를 한 거네요. 26장 1절. 자, 여기도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여기는 이제 다라고 하셨네요.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에 뭔가 말씀을 하셨어요. 쭉 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다 마치셨고, 그 다음 또 제자들에게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못 바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에 하신 이 말씀이 뭐겠어요? 분부한 모든 것 가운데에 중요한 블록 가운데 5번째겠죠. 어디부터 시작이 될까요? 이것은. 그럼 앞으로 쭉 찾아가서 한번 찾아보면 어디부터겠어요? 자, 24장 1절부터겠죠.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시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전도집회 때 많이 들었던 것처럼 감람산 위에 예수님이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종용이 물어보는 거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냐고 물어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24장에 이스라엘에게 임할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 우리가 또 전도집회 때 많이 들어서 아는 것처럼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을 때 24장 41절이죠.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일.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는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육체적인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희망 가운데 있는 마지막 시대의 삶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자, 이 말씀을 하셨죠. 자, 그리고 또 25장에 보시면 또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신랑을 맞으려고 나가는 신부에 대한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달란트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또 여러 비유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분류하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고 자, 이런 많은 가르침들이 있죠. 28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거예요. 분부한 모든 것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산상수훈과 제자도와 천국 비유와 그 다음에 천국 교훈과 종말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분부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가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가서.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면 예수님하고 관계를 온전하게 맺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5가지의 그 모든 내용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그 제자가 다시 또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순환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마지막에다가 기록해 뒀습니다.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는 어떤 성경을 살펴보아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이것들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목적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이것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삶들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삶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계획하신 것 가운데에 모든 것들을 운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된 상태로 삶을 살아가고 말도 하고 행동을 해야 할 겁니다. 전도 집회를 앞두고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낳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가장 먼저 할 일이 뭐죠? 먼저 품는 거죠. 씨앗이 품어져야죠. 그래서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여러분 10년 가운데에 품으시라고요. 그래야 그 사람을 내 태에다 넣고 키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날이 되면 해산하고 낳는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없는데 어떻게 낳을 겁니까?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 성도님들 10년 안에 이 일을 하려면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무엇인가 심례를 주려면 무엇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빌립처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에 한 영혼들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또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까지 품고 우리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해서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